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울려요. 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와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무리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나와 함께 해준 것을 감사하며 나 혼자가 아니라 인생이 그들과 함께임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지 우리가 보고 다른 그 무엇보다 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막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외국어로 된 이게 이름을 이제 낯선 이름들을 부를 때 너무 어렵습니다. 하여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동역자 27명의 이름을 줄줄줄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그 아침 묵상의 특성상 이들을 다 큐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베베라는 자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큐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참 인상적인 책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누군가가 지옥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그러면 대부분 확인도 안 되고 검증할 수도 없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나 간증이에요. 이를테면 자신이 이제 혼수 상태에서 천사에게 이끌려서 지옥을 체험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유명한 어떤 목회자가 지옥불에 타고 있더라, 가보니까 아주 끔찍한 형벌들이 있더라, 이런 확인도 안 되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책이 잘 팔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인 것도 아니고 무속신앙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지옥이 실제적인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상징이고 의미다 라고 하면서 지옥을 미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몸이 가는 곳이고 몸이 누리는 곳이에요. 지옥은 몸이 가는 곳이고 몸이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미화할 필요도 없지만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변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천국이나 지옥 이런 주제에 대한 책들은 웬만하면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이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지옥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 자체가 굉장히 복음이 확신한 분이고,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뭐냐, 이거를 굉장히 좀 충실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존경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고 복음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이런 목사님이 이게 담임하는 교회가 당연히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담임하시는 교회가 이제 코너스톤 교회인데 6천 명이 출석하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건강하고 너무나 대단한 대형 교회에서 사임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이 교회가 이분이 개척하신 교회거든요. 누구도 이분을 쫓아내지 않아요.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성장시킨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어서 실수를 저질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사임하신 게 아니라 한창 사역의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돌연 새로운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면서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분이 어느 날은 내가 왜 이런 도전을 하게 됐는지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강연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군중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얼굴들 하나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요리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회계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건축 전문가, 어떤 사람은 변호사, 어떤 사람은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어떤 사람은 청소의 달인,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대형 교회에 많이 모였는데, 그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였는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기 원하셔서 다양한 삶의 체험들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셨어요. 너무 좋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형교회에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리에 찾아 앉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는 일이 뭔가, 일주일 뒤에 다시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요.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 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어느 날 성장하는 대형교회라는 이 포장에 취해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대형교회에 와가지고 들키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현장을 그분이 보게 된 거죠. 이걸 우리는 각성이라고 하는데, 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너무 심각한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맞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건가? 너무 심각한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기도 끝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작은 소그룹 리더의 자리로 내려와서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사역을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사임을 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그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대형교회에 야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제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좋은 교회를 찾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뭔가요? 좋은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은 뭔가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은 이제 알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 한 명이 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교회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온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 바로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왔고 그 사람 사명 끝나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 그분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고 성도로서 정상적인 삶과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사명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기업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전취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이유 있거든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반드시 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사명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사역하고 있으세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공급하시고 오늘도 또 한 번의 하루를 이제 공급하시는 거,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명 감당 안 하고 계신다면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몇 명 살렸습니까? 몇 명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몇 명이 여러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나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택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빛나고 목회자 혼자 유능하고 목회자 혼자 헌신하는 교회는 사역적으로 실패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실패예요. 그 목회자는 다시 한번 자기 사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역시 바울 사도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27명의 동역자가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평신도예요. 원래 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불신자들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사명이 생겼어요.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부름받는지를 깨달아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자매죠, 이 베베에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27명의 사람 중에 26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한 명은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자매 베베예요. 그러면 왜 그는 로마 사람이 아닌데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로부터 300km나 떨어진 갱그레아에서 바울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아서 이 편지를 로마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우리의 자매인 베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숨줄이에요. 이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였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그의 사역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전환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 선교의 전초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된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실상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유럽의 이제 전초 기지가 어디냐? 그게 바로 로마 교회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당신들이 왜 나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거를 만약에 설득하지 못한다, 유럽 전도가 굉장히 위축되거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편지는 유럽 교회, 로마 교회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됐고, 이 편지를 전하는 일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여러분, 이 편지 지금
사도 바울의 목숨줄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전달 안 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마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전 제가 직접 할 것 같아요. 아니, 내 목숨줄이 달린 일인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내가 직접 해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걸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편지를 누구에게 맡겼냐? 베베에게 지체 없이 믿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전달받아서 읽고 있고 구원의 도를 깨닫고 있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의 역사 속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km나 떨어진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베베가 사역을 완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베에게 이 편지를 맡겼으며 어떻게 베베는 그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이 편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써 있는 이 복음을 오늘 처음 말한 건 아니겠죠. 그는 입만 열면 이 복음을 말했을 것이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지켜봤겠죠. 이 복음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만큼이나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복음에 감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다 보니까 바울만큼 이 편지의 내용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베베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만큼 이 편지가 로마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베베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중요한 편지를 베베에게 맡긴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베베는요,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했을 겁니다. 베베에게 이 편지를 맡기면 베베는 자기 목숨보다 이 편지를 소중히 여길 거다, 이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머니설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 누가 돼야 됩니까? 교회의 목자 누가 돼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은 목자하면 안 된다? 돈 많은 부자는 목자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조건이 그게 아니라 사역자, 사람 살리는 직분자 누가 돼야 되냐? 복음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임무를 맡겨도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베베가 했던 로마의 편지를 어디에든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로마서를 전달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사역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편지의 내용인 이 복음에 감동받지 못한 사람이 300km나 되는 곳에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명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명은 뭘까라고 하면 그 사람에는 이 복음의 뜨거움, 이걸 설명하는 건 사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우리 중에 이 사례비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제일 자기를 검증해야 되고, 평신도들은요, 만약 그 사람이 사역에 정말 미친 듯이 뛰어든다, 이 사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설령 그 먼 길을 간다 한들 이 편지가 소중하지 않으면 함부로 취급하다가 도중에 편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소중해야 사역에 뛰어들 수 있고 복음의 설득이 되어야 무사히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의 특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들 본질적으로 내가 베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나는 내 가정에 로마서를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고, 내 직장의 모든 관계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 많은 교육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역 감당하지 않는다, 사명이 없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
지금도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분들은 사역하면 안 돼요. 아니, 복음을 먼저 배워야지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훈련 안 받았는데 사역 안 시킵니다. 사역 안 하고 말지. 사역 안 하고 말지. 일 안 하고 말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희 교회는 일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뭔지 알아요.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명 감당하는 사명이 없다? 그거는 그냥 무전취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하고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죠. 다들 예수님하고 마음의 거리가 3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자신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끝없이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편지를 부지런히 전달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 편지를 거부합니다. 때로 우리가 핀잔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편지를 보낼 사람을 찾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은요, 목사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소속된 곳에서 이 편지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직장은 다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각자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평신도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 저는 날마다 펌프질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각자 사명자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내가 있는 곳에 전달을 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돕는 게 바로 목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지도자를 보면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역도 위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 사역이 최고다, 이것만 이게 사역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교회론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바울처럼 구속사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베가 발견이 된다, 그 사람에게 나의 편지, 나의 사역을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우리 교회 일 잘하는 분 진짜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만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사명을 맡겨드리면 정말 몸 안 사리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역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수련회를 할 때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역할을 위임을 했죠. 그럼 제가 한 일은 뭐냐? 그분들 말을 잘 듣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프로그램이 몇 시에 있으니까 오세요? 전 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는 거고 저는 그때 사라지면 되는 거죠. 위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보다 그분들이 더 신뢰받고 뛰어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강의를 맡겼고, 어떤 분에게는 진행을 맡겼고, 또 어떤 분에게는 뭐 이런 거 맡기고 저런 거 맡기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위임하고 맡기면 잘하는데 왜 목사 혼자 영광 받냐고요. 아니, 왜 목사 혼자 뛰냐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이라는 로마에서 그 가정의 목회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아니,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왜 목사 혼자 뛰냐고요. 여러분, 목사의 제1번 사명이 뭐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명자라는 걸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무기를 쥐어주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그러게 되면 목사는 부지런히 이 편지를 성도님들 마음에 전달해서 그분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가 그런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은 베베처럼 내가 부름받은 복음의 자리로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날마다 큐티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분들이거든요. 택자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거 안 할 거면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탈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쉬세요. 그분들은 쉬어야죠. 그분들의 이제 돌봄을 좀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오랫동안 사역을 안 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뛰셔야 돼요. 우리 그것 때문에 부름 받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국 때 저희 아내랑 이제 했던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 딸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코로나 시국 때 굉장히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디를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이게 엄마들이 되게 고민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에서 알게 된 엄마들이 이제 한 집에 모인 거죠. 그 애들 같이 놀게 하고 이제 공동 육아를 하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 육아라는 현장이라는 이 로마가 이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수고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기회가 있으면 엄마들에게 저희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공동 육아는 하고 싶은데 내 집은 오픈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어느 집에서 놀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집을 오픈한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노는 애들과 엄마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면서 애들이 노는 시간에 애들 놀고 있고 엄마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 중에 힘든 사연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걸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여가지고 애들끼리 노니까 엄마들하고 대화할 여유가 생기고 식사를 제공하니까 엄마들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사연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다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책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국 때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로마서라는 편지를 전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작은 예일 뿐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이거 전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배배의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절당해도 돼요. 지지받지 못해도 돼요. 일단 전달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반기에 이제 다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가 이 편지를 다시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멈춘 채로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훈련받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 사역지로 갈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전달할 편지를 이제 품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쭉 이제 로마서를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 로마서가 우리 가슴에 확신으로 품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품어진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 각자의 직장, 각자의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제는 좀 교회에서 사명 좀 감당하세요. 잘 쉬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잘 전달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 한 사람 살아나는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왔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부름받는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 복음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가 받은 한 가지의 사명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뜨거워진 가슴으로 나의 편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